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을 살아낸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헌법 첫 조항은 그 나라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그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없으나 일본의 정체성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이 존재함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특히 천황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제1조는 입법권은 미국 의회에 있다입니다. 미국 헌법의 첫 문장은 그 나라의 형태나 정체성보다 권력 분립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져야 하고 그 시작은 입법에서부터 출발이라는 정치 철학을 통해 권력을 서로 나누어 균형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태는 왕이 없는 공화국이고 이곳에서 최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첫 조항에서 선언하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체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각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헌법이며 이것을 뼈대로 삼아 생활에서 적용되는 세부 규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랍비들이 세어 분류한 총합이 61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바로 왕의 시기가 대략 200년에서 300년으로 추정되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200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한 환경에 있으면 서당에 있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시 한 구절쯤은 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면 글을 모르는 강아지도 서당에서 시 한 줄을 읽는다고 하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거주한 200년은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 문화와 우상에게 물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을 오른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귀에 달고 있던 금고리를 빼내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집트에는 황소신 아피스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과 유사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던 습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동안의 시간은 그들의 가치, 습관, 종교를 바꿔 놓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방식이 익숙한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지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즉 구속받은 백성을 위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칙인데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식으로 알려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의 전통까지 율법처럼 지키고 강요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뜻을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분류하고 그 중요도를 해석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율법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세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권위로 인정하여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토라에, 모세오경에 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예수님의 말씀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서 지키려 하였으나 그들의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도다. 율법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 및 적용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사람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율법을 모세오경에만 국한하여 하나님을 멋대로 오해한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을 우리가 삶에서 제대로 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로운 상태에 머물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규칙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에 머무르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였으나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웃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가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데 이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법이 정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의 존재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며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기에 구원 역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율법에 이방인에 대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인이 무조건 부정하다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으나 이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그들의 우상과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자들이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일반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들만이 토라를 지킬 수 있으며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지킬 수조차 없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토라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규칙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추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율법이 증명해 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확장하는 표가 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한 입장이 되고 바울의 말처럼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초로 그들이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이며 이방인과 비유대인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어떤 종류이건 믿음만 있으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이 율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 구속받은 백성을 위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고 나의 행위는 나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에 속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허망해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불안해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습대로 가장 사람답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마음에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안하더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도가 스스로에게 붙인 것이 아닌 안디옥 사람들, 주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아노스가 합쳐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각 나라별 헌법의 조항을 살펴보므로 정치적 특성과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13개나 되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으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행해지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회 출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내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매 주일 우리가 받는 축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도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녀답게 담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